금강경이 설해진 그날에 내용을 보면은 해공제일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구도심을 낸 보살 마하살들이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무르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나이까? 이 질문이 금강경의 핵심이고 여기에 대한 답이 금강경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구도심, 즉 보리심을 낸 보살들은, 구도자들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원을 세우고 수행정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 원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내가 한 중생도 구제했다는 생각을 내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낸다면 즉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에 빠진 것이기 때문에 보살이라 할 수 없느니라 하셨던 것입니다. 부처님의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 모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본래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누구나 다 완전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성이 본래 청정하고 흔들림없이 부동하고 생멸 없이 영원하고 지혜와 덕성이 부족한 부처란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은 수행의 첫걸음인 동시에 가장 높은 공덕을 갖추고 있는 합장에 대해서 법문하신 부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법문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금강경에도 보면 그렇고 원각경에도 보면 그렇고 이제 제자들이 합장 공개하고 부처님께 질문하는 경이 나옵니다. 그 합장 공개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10가지 공덕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절에 와서 이제 부처님한테도 합장을 하고 절에 돌아올 때도 합장을 하고 스님들을 만나면 또 합장하지 않습니까? 돌아갈 때도 또 대웅전을 보고 또 합장을 하고 가는데 그 합장하는 가운데 어떤 10가지 공덕이 담겨 있는가를 생각해 본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때 기원정사에서 부처님께서 많은 비구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하루는 합장하는데 10가지 공덕이 있다고 설법을 하셨는데 그 첫째 공덕이 무엇이냐면은 합장을 공손히 하고 마음을 가지런히 하게 되면은 훌륭한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합장하는데 어떻게 그 훌륭한 복이 오는가 궁금하죠. 그런데 합장을 다 하고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그 삼독심도 다 비워버리고 누구를 뭐 좋다 밉다 하는 그런 마음도 다 내려놓고 합장 공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순간 그 일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높은 조계산도 그렇고 한라산이나 백두산도 그렇고 저 높은 산도 보면은 분석을 하면은 미세먼지 하나하나 모인 것이 높은 산 봉우리가 되고 태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념 일념으로 다 합장하는 그 순간순간이 무한한 공덕을 가져오고 훌륭한 복을 받게 되는 인연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합장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좋은 가문에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태어날 때 좀 훌륭한 집안에 태어나고 싶죠? 그런데 합장을 공경히 하고 마음을 가지런해서 자꾸 닦아 나가야지 뭐 설렁설렁 합장하고 그냥 얼른 보다 못하 그냥 형식으로 합장하고 돌아갈 때도 그냥 대웅전을 보고 얼른 하고는 그냥 엉덩이를 픽 돌려가지고 설렁설렁 가면은 좋은 명문 가문에 태어나지 못하고 뭐 설렁설렁한 집안에 고만고만한 집안에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걸 명심하고 모든 일을 뭐 스님이 보든 안 보든 항상 공손한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모으는 것을 늘 생활해야 됩니다. 그게 신행생활에 큰 공덕이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건강한 몸을 받아 태어난다 했습니다. 한 30년 전에 일본의 어떤 학자가 발표를 했는데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이 심장보다 높이 두 손을 탁 모아가지고 하루에 40분씩 있게 되면은 굉장히 몸의 면역력이 정장돼 가지고
심장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돼 가지고 아주 건강한 몸을 얻는다, 그런 학설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건 이제 의학적으로 좀 증명이 됐으니까 그걸 하겠죠. 이 두 손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가 흐르듯이 좋은 그런 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딱 모았을 때 우리 몸에 면역력이 정장되고 몸에 좋은 에너지가 충만돼 가지고 그런 효과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 부처님이 그때 어떻게 그걸 다 하시는지, 합장을 잘한 사람은 건강한 몸을 받아서 태어난다 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목소리가 좋아진다 그랬어요. 합장을 잘하고 이렇게 또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목소리가 좋으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선을 보러 가든지 사람을 만나더라도 목소리 좋은 사람한테는 좀 호감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전성재음. 전부가 이루어지는 것은 전성, 재음, 소리에 달려 있다 그랬습니다. 그 일을 맡길 때도 목소리 좀 듬직하고 믿음직한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안심이 되는데, 뭔가 좀 불안해서 막 헐떡이는 사람한테 일을 맡겨놓으면 자꾸 걱정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저 사극을 보면은 후대는 멀쩡한데 전하 아래 옷기 황성하오나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좀 뭔가 좀 시원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전쟁터에 가서 공을 세울 입장도 못 되고 높은 사람 시중에 들면서 그런거리도 뭐 오리궁뎅이처럼 아장아장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또 한생을 맞이하는 겁니다. 아마 그 사람은 전생에 합장도 안 하고 제려 와서는 뒷짐지고 아마 부처님을 뻔히 쳐다보기만 했는가 봐요. 그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명심하시고 다음 생에 목소리가 좋고 듬직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인연을 받으려고 하면은 합장을 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다 그렇게 수행을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참 재미난 얘기도 있어요. 다섯 번째 어떤 복을 받느냐? 옷이 잘 어울린다 했어요. 여러분 저 모델 보면은 아이 저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늘씬하게 몸을 받고 태어나가지고 옷을 입고 모델이 돼가지고 이름도 내고 돈을 벌구나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전생에 어느 때 그 사람이 합장하고 공경하게 마음을 닦은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금생에 늘씬하게 참 훤칠하게 태어나가지고 만일이 보면은 저 사람 입은 옷을 나도 입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을 내기 때문에 그 옷을 이제 이렇게 선전하는 모델이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음에 늘씬한 모델처럼 그런 몸을 받으려고 하면은 합장을 잘하고 수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형제간 중에서도 형의 옷을 동생이 입으면 더 빛이 나고 태가 나는 수가 있고, 또 동생의 입을 형이 입으면 그 옷 임자보다 더 훤칠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형제가 알게 모르게 전생에 합장을 공손히 하고 마음을 가지려 했던 그런 인연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 틀림없을 겁니다. 또 여섯 번째는 말 재주가 있다 했어요. 합장을 하고 가지런한 마음을 가지면은 마음이 차분해져 가지고 말을 하는데 언변이 있고 재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큰 복이지 않습니까? 일곱 번째는 사람들한테 믿음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합장하고 공경하게 마음을 다 가다듬은 사람은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이번 꾸이도 반듯하게 태어나 가지고 뭔가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믿음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는 계행이 바르다 했는데, 이것은 도덕적인 질서를 가지고 올곧게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요즘 보면은 연예인들이 처음에 인기를 반짝해가지고 돈을 좀 버니까 뭐 사람이 좀 초심을 잃어버리고 기고만장해가지고 뭐 만행을 저지르고 마약도 하고 해가지고 감방에 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마 전생에 합장하고 마음을 가다듬은 그런 공덕이 별로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돈에 휘둘려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그동안 쌓아놓은 뭐 그런 공도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버리고 그렇게 그냥 참 안 좋은 그런 감옥에 가는 신세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 중에서도 기부를 참 많이 하고 좋은 선행을 닦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승승장구하고 늘 그런 또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은 어느 때에 아마 부처님 절에 와서 합장도 하고 참배도 하고 마음을 가다듬은 그런 공덕이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9번째는 법문을 잘 듣게 된다 했습니다. 우리 절에도 보면은 법문 듣고 불교대 가서 강의를 들어가면 머리가 아프고 막 지루하고 답답한데 저 후원에 가서 일하러 가면 잘하는 보살님이 있어요. 그 참 신기해요. 그런데 그 보살님은 마음이 아직 안정 안 되기 때문에 법문이 귀에 들어오질 않고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몸으로 때우는 건 또 자신 있고 막 잘한다 그래. 나는 막 몸으로 때우면서 복을 진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음을 가지런하게 하고 마음을 닦으면은 차분해져 가지고 법문이 귀에 쏙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작은 스님이라 해도 어린 스님이 해도 한 30분 뭐 이렇게 뭐 법문을 하게 되면은 그 중에 한 가지는 꼭 색이 들을 만한 법문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법문을 하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꼭 그 중에 한 가지는 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문 들은 시간에 큰 수익을 얻은 것입니다. 사진 작가 되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어디 좋은 경치에 대해서 갈 때는 필름을 한 100통쯤 준비해 간답니다. 그래 가서 100통을 찍는데 100통을 다 찍고 난 뒤에 그 중에 필름을 인하해 보면은 그 중에 한 장 마음에 드는 사진을 건질 수 있다 하면은 그날 농사를 잘 지었다 한답니다. 나머지는 다 폐기 처분해도 그 100통을 찍는 가운데 한 장을 건질 수 있으면은 그날은 헛되지 않았다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무리 인기가 없는 작은 스님이라 해도 그 스님이 하는 얘기 중에서 한 가지는 색이 들으면은 그날은 참 복된 날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문도 가서 자꾸 듣는 원을 세워야 됩니다. 어떤 보살님 보면은 법문 들어가면 막 답답해가지고 후원에 가서 막 일하면서 복을 짓는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문은 법문대로 듣고 또 복은 복대로 짓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10번째, 뛰어난 지혜를 얻게 된다 했습니다. 법문을 자꾸 들으면 마음도 이제 열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는 것도 새기기 때문에 그런 인연으로 뛰어난 지혜를 얻게 된다 했습니다. 지혜의 눈을 해안이라 합니다. 해안 관시 지옥공이란 말이 있습니다. 부처님 개송 중에서 해안 관시 지옥공, 지혜의 눈으로 보면은 지옥은 없다, 비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마음을 탁 잡고 가다듬어 가지고 이 지혜를 얻게 되면은 그 어떠한 스트레스도 마음에 없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우울하고 고민스러운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런 것이 없다. 그 이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장하고 기도하면서 부처님이 합장한 공덕이 10가지 있다는데 이걸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절에 와서 합장하고 예배도 하고 또 참선하고 신행생활을 한다면은 그것이 가장 최고의 행복입니다. 제가 해제하면은 우리 옛날에 같이 수행하던 스님이 이제 절을 맡아 있는데 거기 가면은 저기 안동 제비원이라는 그 미륵불이 있는 절에 가면은 그 미륵불이 산자락에 크게 천년 바위로 되어 있는데 그 바위에 부처님이 가사를 이렇게 새겨놓고 바위에는 그냥 줄무늬만 이렇게 새겨서 가사를 흉대를 내놓고 그 바위 위에 커다란 불들을 올려가지고 미륵불을 조성한 곳이 있습니다. 신라 선덕여왕 때 명덕법사란 스님이 그 불상을 조성했다 하는데 그래서 산자락 끝에 딱 있고 참 그 좋은 터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거기 보면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심이 참 부지런해가지고 아침에 공양하고 나면은 마당을 설고 저 도로 건너 버스 정류소까지 다 설어줍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지낼 동안에는 같이 청소한다고 청소하고 있으면은 아침 버스가 탁 내리고 지나가면은 거기에 보살님, 노보살님 3분이 매일 학교 등교하듯이 그 미륵불에 와서 기도를 하고 갑니다. 그 이제 나이가 이제 70, 80이 되니까 걸음걸이도 좀 어정어정하게 걸으면서 오면서 스님들한테 반갑게 인사를 하고 미륵기랑 기도하는데 스님들을 모시지 않고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갑니다. 그런데 가보면은
다리가 불편하니까 반듯하게 앉지도 못하고 다리를 엉거주춤 앞으로 뻗어놓고 그 위에 또 이제 미안하니까 이 수군 같은 모포를 하나 딱 덮어놓고 그래 뭐 염주를 굴리면서 기도하는데 뭐 중얼중얼한데 참 그 모습이 아름다워요. 노보살님들이 매일 와서 친구 도반 세 사람이 그렇게 참 어울려 와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아, 저 사람들 참 다음 생에 참 합장의 공덕을 다 받겠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번은 보니까 그 노보살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상자를 들고 오는데 보니까 떡방간 이름이 찍혀 있어요. 그래 아이고 보살님 오늘 어떤 일로 그렇게 떡을 다 이렇게 만들어 오십니까? 하길래 오늘 자기가 백일기도 회향하는 날이래요. 백일기도 회향을 하면은 또 와서 또 백일기도 회향을 할 때마다 그 떡방에서 떡을 맞춰가지고 와서 부처님한테 올리고 간답니다. 아이고 그래 보살님 백일기도 소원 성취했습니까? 물어봤어요. 이제 물어보니까 예 스님 소원 3가지가 다 성취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재미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보살님 무슨 소원이 있어 성취됐습니까? 그러니까 좀 망설이되만은 스님 저희 아들이 국정원에 근무를 해요.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하는데 스님한테만 특별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국정원에 근무하면은 이제 저 외국에도 파견 나오고 그러는가 봐요. 그럼 멀리 있어가지고 아이고 가까이 왔으면 좋겠다는 그 원을 세우고 기도했대요. 그래가지고 경북 어느 지점으로 발령이 나고 왔대요. 그래서 그 소원이 이루어졌고 또 이제 국정원에 근무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파견 생활하다 보니까 장가를 못 갔대요. 그리고 우리 아들 장가게 해주세요 하고 또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니 또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또 좋은 그 신부를 만나가지고 며느리를 얻게 됐답니다. 그래도 부처님한테 아이고 부처님 우리 며느리가 손주 하나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지난달에 병원에 갔더니 아기를 가지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손님 3가지가 다 이루어졌어요 하면서 한박 웃으면서 걸음을 어정하면서 그 떡을 이렇게 정성스레 들고 가는 걸 보고는 나 참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이고 노보살님 축하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살님이 돌아보면서 하는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스님 기도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요. 참 여러분 그 말씀을 새겨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스님들한테 의지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와서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치극정성으로 하니까 불보살님의 그 가피가 감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는 거짓이 없습니다. 오늘 건강경 강의도 듣고 또 이런 좋은 기도 경험담도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기도는 거짓이 없다는 것을 새겨보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뭐 하루 이틀 해서 아이고 안 되는갑다 하지 마시고 이 노보살님처럼 100일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100일을 또 잡아서 하고 이렇게 하면은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생활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그분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자연스러운 축복의 은혜가 4가지가 온다 했습니다. 부처님이 들려주신 법문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따라하십시오. 색역수안. 색은 기도를 하게 되면 용모가 점점 훤하고 밝아지는 겁니다. 2번째는 힘력자인데 마음에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러로 용기가 나고 또 기도를 자꾸 하고 마음을 가지런히 모으면 거기서 힘이 생기는 겁니다. 수는 목숨 숫자인데 건강이 점점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은 안정하는 그런 뜻인데 마음이 안정이 되고 내 마음이 안정되면은 집안이 안정이 되고 집안이 안정되면은 과화만사성이라 그러잖아요.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풀려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그런 4가지 은혜가 있는데 부처님 말씀이 틀림없다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신행생활하고 또 수행정진하면서 그래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보람 있는 일입니다. 수행을 꾸준히 하면은 마음속의 창의도 다 사라지고 하늘에 구름이 개이면 밝은 가을 하늘이 드러나듯이 그렇게 여러분의 본래 청정한 마음속에 지혜와 복덕이 부족한 참된 본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경의 가르침입니다. 마지막으로 합장 한번 하십시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고독하게 사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뜻을 함께하는 이나 믿음을 같이 행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비록 쓸쓸하고 외로울지라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합장 내리십시오. 혼자서 가라는 것은 자기 혼자 그냥 막 내빼라는 게 아니고 일념으로 가라는 겁니다. 무소는 콧불소를 말하는데 이 콧등에 뿔이 딱 나 있는 콧불소는 힘이 당차가지고 사자와 코끼리도 피해간답니다. 그 콧불소의 웹불처럼 일념으로 기도 정진하고 수행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뜻이 담긴 부처님 말씀입니다. 이 법구경 개송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수행 정진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법정스님한테 이 법구경을 들려드렸더니 법정스님께서도 이 개송을 참 좋아하시는데 8만 대장경을 다 함축시킨 내용이 들어있는 경이라서 이 법구경 개송을 참 좋아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개송을 새기면서 열심히 수행 정진해가지고 오늘 금강산림법회 입제식도 잘 하시고 또 49일 동안 건강산림법회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건강경 정신을 새겨가지고 모두 다 건강경 정신으로, 건강경은 인류의 교과서라고 행복의 열쇠랍니다. 그렇게 다 행복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